할렐루야.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물, 두 번째가 공기, 세 번째가 음식, 네 번째가 운동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귀중한 것, 그리고 생명이 유지되는 네 가지 육체에 있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전도, 기도, 찬양. 저는 물을 찬양으로 생각을 했고, 공기를 기도로 생각했고, 음식을 말씀으로 생각했고, 운동을 전도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정말로 느헤미야처럼 조국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려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 나라 조국을 위해 회개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나라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시 말해서 분별하고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음 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초연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기게 되면은 끝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음은 초연결 시대에 말씀이 공유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 세계로 다 공유되고 있습니다. 초연결 시대. 또 기도도 미국에 있는 분과 영국에 있는 분과 한국에 있는 분들이 같이 또 줌을 통해서 또 기도합니다. 이거 연결되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 연결됩니다. 또 초연결 공동체가 가정이죠. 가정의 집단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초연결 공동체의 교회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음식을 나누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러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연결 공동체, 가정, 교회,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대한민국, 그리고 또한 그 외의 이웃 나라들과 함께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연결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무엇인가를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신봉수 목사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라고 했을 때 저는 10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계속해서 신앙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신봉수 목사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라고 했을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또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슬픔의 문제, 질병의 문제도 하나 해결 못해요. 한계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위기를 위해 누가 이 조국을 위하여 울며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홍해를 갈랐고, 아브라함의 기도가 100세 때에 아들을 얻게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가 여리고를 무너뜨렸고, 다윗의 기도가 골리앗을 물리쳤고,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고, 다니엘의 기도가 사자 입을 막았고, 바울의 기도가 옥토를 흔들었고, 밀레의 기도가 거대한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을 얻었고,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생애 15년에 생명을 연장받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를 아주 중요한 크리스찬의 생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기도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면 내 마음이 가볍고 기쁨이 넘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 마르틴 루터는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 보통 때보다 많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을 더 떼어놓아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조지 밀러는 나는 기도의 영안에서 산다. 나는 걸어 다닐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기도한다. 그리고 응답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오고 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은 일찍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입니다. 존 웨슬리는 기도에 소홀한 것은 거룩함의 큰 장애물이고 방해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는 위대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연결 시대의 기도, 초연결 시대, 초연결 공동체, 기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려 깊은 말, 보살피는 말, 벌떠는 말, 경솔한 말, 많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보살피는 말을 좀 많이 해야 되고 사려 깊은 말을 많이 해야 될 줄 압니다. 자, 기도하면은 사려 깊은 말과 보살피는 말이 나오고 기도하지 않으면 헐뜯는 말과 경솔한 말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우리 이 나라 민족을 보면서 성경의 느헤미야는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정말로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연결 시대, 초연결 공동체 속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먼저 사명을 받은 자와 사명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또 비전을 제시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정과 교회가 국가가 성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도성으로 자기 절제를 하면서 때 타이밍을 정확하게 잘 맞추어서 우리가 팀워크로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관계를 잘 회복해서 각자의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로 멋진 리더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 타 국가의 모범이 되고 그리고 또한 가정도 여러분들이 롱 모델이 되어서 또 교회도 이제 코로나가 빨리 해결되고 사라지고 교회마다 찬송 소리가 들리고 기도 소리가 들리고 말씀이 전파되는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예배를 우리가 비대면을 드리든 대면을 드리든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방해한다면 그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서 저 어느 지역에 8명의 할머니들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8명의 할머니들이 예배 드렸다고 100만 원씩을 물리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 그 할머니들이 나와서 뭐 할 거예요? 나라 민족과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제가 지역을 밝히고 싶지만은 밝히지 않습니다. 이 8명의 할머니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은 그 지역 시장님은 아마 알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어르신네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견고하게 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어르신들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로 끈을 놓지 말고 속상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구절 한 세 구절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호수아 1장 2절에 3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에게 주었으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역사를 체험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